오늘 메시지와도 꼭 맞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난공불락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과 비교해 보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 아이성에 보기 좋게 패배를 합니다. 36명이나 되는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욕심을 내어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패배한 후에 주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이 지금 땅에 전파되고 있는데 주의 크신 이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3절에 너는 일어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개역판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너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해지나요? 아니면 목욕 재개를 하고 40일 동안 그야말로 철야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은 오늘 찬양했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거룩함을 입혀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을 어떻게 입혀주셨는가? 바친 물건 이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이 구별되었다.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이것은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 그것이 뭐예요? 과정,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손댔어요. 그래서 단순히 탐욕으로 어떤 물건을 훔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렸다. 왜 아이성 패배를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을 스스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13절에 통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가, 이것을 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숫자로, 무기로, 그리고 재물로, 그 어떤 전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인 것이 영적 전쟁,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이 거룩 성결이 관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성결을 잃으면 어느 순간에, 사실 성결을 잃으면 자기가 성결을, 거룩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우리의 신앙의 삶, 이 거룩의 뚝이 어떻게 무너지나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자,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 바친 물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관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범죄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이 전투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치러야 했던 이 전투였습니다. 이 첫 번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6장 17절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 돼. 여러분, 이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또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어 놓아라 했을 때에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양을 잡고 거룩을 행하고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이 초태생 죽음, 장자의 죽음을 그냥 파스오버한다, 파스에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고센 땅을 제외해 놓고는 모든 장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축의 첫 번째 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림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졌고,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것을 민수기 8장 17절에 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좀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했다. 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카데시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여리고성, 구별된 것, 무엇으로요? 다 드림으로 여호와께.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드렸는데 그 드린 그것에 손대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 아간이 손댔다는 거예요. 아간 혼자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몰랐어요.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아간과 그의 가족들만 알았습니다. 분명히 여리고 전투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구별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 거룩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나요? 우리가 목욕 제계를 하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닦고 토요일 날, 여러분 내일 예배 드리는데 참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우리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그냥 선택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의 옷, 성결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있게 되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너가 과거에 어떤 수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악에 있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옷을, 거룩함을 입혀주셨느니라.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칠 것을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금은을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내게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같이 보살것없는 나를 거룩하게 입혀주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에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금이 갔어요. 여러분,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넌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자기들이 거룩해서 자기들이 힘으로 걷는 것, 뗏목으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성 함락한 것, 그들이 전술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왜 여러분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이를 쳐다보는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자신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여리고 함락시킬 수 없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오늘 예배도 드릴 수도 없었고, 여기에 있을 수 없었던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이미 성결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쳐다볼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손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것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쳐다보는 이 관계를 유지해 감으로 자연스럽게 깨달게 되어질 것인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함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간은 이 부분 실패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새 언약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교회를 세워 가시고 있는 그 과정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이 신자들을 가려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요. 이들이 모였을 때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막 흥물을 내어놓았는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형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고 메시아닉 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추고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것 손댔다고 해서 적산의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바칠 사람도 거의 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성길의 뚝을, 거룩의 뚝을 무너뜨리게 하는, 무너뜨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중대한 때에 주의 은혜를 쳐다보지 아니하여 거룩의 뚝이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구약의 아간, 이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영어로 해석을 한다면 이 트러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성에서 아간이, 또 구약에도 신약에도 뭐예요? 아나니아와 이 아자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결,
거룩을 입었는데 성결을 유지하라. 유지하는 이 부분에,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결 거룩을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 성결, 그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인식할 정도까지 되어져 버려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은 뭔가요? 성공입니다. 쾌락입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여기에 민감하다 보면요, 이 나의 쾌락, 나의 행복에 민감하다 보면 무엇을 잃어갑니까? 나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거룩함을 입혀 주셨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은 성도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구별된 존재이고, 구별된 존재가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도 거룩하고, 물질도 거룩하고, 내가 행해가고 있는 이 조합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비윤리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조합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부분, 입을 대지 말아야 할 부분, 가서는 안 될 부분,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 쳐다보는 이 일,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성결을 어떻게 잃게 되어지는가? 이 성결을 잃은 이 심텀이라 그러나요? 이 증상, 성결을 잃으면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가?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 볼까요? 3절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이미 이들이 생각해보면 여리고성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전술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스럽게 함락시킨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우리 군사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일부만 보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이, 자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거룩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가 치르고 온 이 영적인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력과 권력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자만하게 되어지거나 비참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왜 이랬지 하나님 원망하는 이 성결, 거룩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거룩을 잃으면요, 여러분 자신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룩을 잃은 결과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범람했던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언약궤 먼저 가라. 여리고 전투 치르기 전에 할례를 어떻게 행하라? 유월절 행하라. 그리고요,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어떻게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탐꾼 보내고, 이 정탐꾼 말 듣고,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냥 가서 공격명령을 내려서 전쟁을 치다가 보기 좋게 36명 죽게 하고 마음이 녹아서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임이 왜 뭐예요? 그에게도 성결리 거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이미 거룩의 문제가 있고 성결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임재의식이 희미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격명령을 바로 내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 전에는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리고성을 이미 너희 손에 내가 붙였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먼저 군대를 내보내고, 무정한 군인들, 그 다음에 7 제사장 내보내고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세우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말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외치라. 그리고 전리품까지 어떻게 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결을,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미 거룩을 잃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호수아 장군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사는 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이것을 느끼면서 그분을 예배해 가는 한 부분이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하셔서 완벽한 천국을 만들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완벽하게 누리는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기는 죄가 없어요. 여기는 비교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를 바라고요. 나중에는 로렌스 형제라고 이런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다른 형제들이 이분이 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 니콜라 에르망인데요. 이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청년이 30년 전쟁에 참가합니다. 근데 이 불구가 됩니다. 30년 전쟁에서 불구가 되어서 돌아와서 회계사 심부름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욕도 막 얻어먹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초교일 날 이 로렌스 형제, 나중에 별명이죠. 이 로렌스 형제가 어느 초교일 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봅니다.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봄이 오겠지, 새싹이 돋겠지, 그리고 가지가 자라겠지, 꽃봉오리를 미리 봅니다. 열매 맺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요, 이분이 세상의 그 어떤 범잡함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 50이 됐습니다. 수도사에 들어갑니다. 한 수도사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주방에 보조로 들어갑니다. 눈만 뜨면 가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양파를 자르고 그와 같은 일들 하는 가운데서도 이 형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오미하신 사랑과 섭리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얼굴에 기쁨이 넘치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을 뻔하죠.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확신과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다. 나는 날마다 이 번잡한 세상 가운데 주방에서 자기를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양파를 자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식 속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잠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하나님을 묵상해가고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인식해가면서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형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영적으로 고민만 있으면 이 형제에게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영적인 이 지도자까지 찾아와서 이 로렌스 형제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할 정도였어요. 이 수도사 원장이 죽었어요. 투표를 했어요. 다음 수도 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자연스럽게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 원장이 되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거룩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직업과 관계없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 땅에서의 천국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제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여행 나왔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결코 성결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요. 이 성결, 거룩을 생각하기보다는 쾌락과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미래를 먼저 여기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요, 인식하는 훈련들을 행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해 가야 하는가? 여러분, 아간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쳐다보았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자, 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거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한번 보세요.
금덩이 전쟁 치는데 금덩이 보고 은을 봤어요. 한 번 보고 괜찮네 하고 지나갔으면 괜찮죠. 한 번 보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지나가면서 멋진 이성을, 멋진 남자, 이쁜 여자 보면 이쁘다, 멋있다, 그 죄가 아닙니다. 근데 또 봐요, 두 번 봐요. 그러면 그때 전봇대 부딪힙니다. 사고 터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고는 한 번 보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냈어요. 이것을 이 신할산, 이 바벨론산 외투인데요, 외투지에 놓고 이 현재 시가로 그 US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은 200세겔 7만 불이란 거예요. 금 50세겔 한 덩이 3만 불이라는 거예요. 10만 달러는 US 달러로, 한국 돈으로 하면 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괜찮네, 이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보았기 때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번 보았을 때는 괜찮아요. 또 보라고 사탄이 유혹할 때에 나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누구를요? 로렌스 형제처럼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나는 괜찮겠지, 나는 목사니까 괜찮겠지, 난 모태신앙이니까 괜찮겠지, 난 영적 지도자니까 괜찮겠지, 나는 믿음에 뼈대 있는 믿음의 명가이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죠. 아간을 보십시다. 아간이 믿음에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또 하나, 가난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아간이, 여러분 레 미즈라블처럼 나오는 것처럼 장발장 주인공처럼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끼 먹기 위해서 들어가서 빵을 훔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부자입니다. 24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랬어요. 소가 있었어요. 나귀들과 그 양들, 그 장막, 그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종까지도 있었다, 부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것입니까? 부자는 욕심이 없습니까? 믿음의 가문 그이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훈련을 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어떤 한 부분에, 인생 어느 한순간에 나이가 적었던 나이가 많던 70, 80이 되었던 어느 순간에도 이 거룩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 기억하라. 거룩을 잃지 않게 하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붙잡고요. 근데 이 거룩이 잃었을 때 회개하고 모든 것 다 정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제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으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 치르기 전에처럼. 또 하나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스스로 가지라 그랬어요. 성결을 유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사 작전을 어떻게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가고 있어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남겨두어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나를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로렌스 형제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도 사업을 어떻게 하라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까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복일 수 있어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너 이것 건드리지 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의 뉴스를 많이 봐요. 정권, 미래, 카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의 소리는 너무나도 잘 들어요. 민감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말을 할 때는 명확하게, 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이미 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오클랜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심판받아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무언의 백성, 거룩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거룩을 유지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